시편 56편 오늘은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낭독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데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선포되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늘의 비밀, 다윗이 깨달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이제 표제어가 굉장히 깁니다. 세 가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믹담. 다윗의 믹담은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시가 너무도 귀하고 황금과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시라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 표현이 요낫 엘렘 루호김에 맞춘 노래.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란 뜻입니다. 다윗의 신세가 먼 느티나무 위에 한 마리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신세라. 그래서 그러한 심정을 노래했다 볼 수 있지요. 세 번째 표제어 표현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가드는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원수의 나라 가드에게 도망갑니다. 가드로. 오죽하면 그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겠습니까? 이 안에서는 도저히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못 믿을까봐 침을 흘리지요. 그런데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너는 바로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 아니냐? 그래서 그가 발각이 됩니다. 그 발각되어서 이제 너무도 큰 위기 앞에 이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생길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시편 55편에서도 봤지만 그 어려움 속에 다윗은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23절이 끝나지요. 오늘 다윗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나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짓밟고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짓밟고 온통 적들밖에 없지요. 다윗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다윗처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는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오히려, 이 개역개정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 원어상의 표현을 제가 찾고자 오늘 표준세 번역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나를 온통 두려움이 휩싸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니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나는 말씀만 찬양합니다. 10절에도 나는 말씀만 찬양합니다. 도대체 말씀만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을 말씀만 찬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은 악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원래 악해요. 왜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악해요. 묻지마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묻지마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저들은 해칠 생각만 골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악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살아온 발자취 궤적을 보면 나옵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들리고 두려웠지만 그때마다 건져주신 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 8절이 이 시의 백미입니다. 8절입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이제 두려움에 떨어서 울고 또 울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남들이 볼 때는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여유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가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조그만 새소리에도 벌벌 떠는데 편안해 보이는 것이 나인가? 벌벌 떠는 것이 나인가? 다윗도 그렇지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지만 또 두려움도 계속 교차가 됩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지요. 그리하여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나의 지식, 물질, 건강,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눈물의 양을 재시는 하나님. 오늘 개역개정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했다. 표준세 번역은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할 때, 외로울 때,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힘듭니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넘어집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황을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주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억울해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눈물을 쏟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담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는 유리 방황할 때에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가죽 부대에 담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병이나 가죽 부대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황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시험이 오나 겁이 없지요.
저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목회 현장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황을 카운터하시고 그 홀로됨의 고독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그리고 강대상 앞에서 쏟은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유리병에 가죽 부대에 담아 두셨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코로 파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압살롬도 아히도벨도 사울도 그 미가조차도 자기의 의지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머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12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마지막 13절 보실래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선불로 서원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뭐한 대로? 서원한 대로. 우리 힘들 때 다 그런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저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되고 나면 또 변해갑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서원제,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단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제가 왜 지금 감사제를 드리냐 하면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생명의 빛으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미친 척 침 흘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시고 카운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맞습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윗의 인생 삶의 자리에서 나온 시편이기에 너무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세요? 다윗은 편안한 왕궁에서 시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도망자 때의 주옥 같은 시편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영성은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언제든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선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은 인생을 통해 깊은 고독과 고통을 당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장인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아들에게도 친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을 때에 이 가드 그 땅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는 지경까지 도달합니다.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 맨발로 도망가야 될 정도로 초절함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했음을 저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길 고단하고 힘들 때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알며 선불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선불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